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참 안팎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나라가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참 월등하게 잘 살게 됐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하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서로가 양편으로 갈려서 완전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시기가 좋지 않고 또 점점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으면요, 그 영향력이 보이는 나라에 반드시 미쳐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2022년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1031만 8,532명이래요. 대략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어가서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10년 내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였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나라 안에 이토록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은 건지, 어떻게 이 나라가 음란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됐는지,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들도 기사 다 보셨겠지만 목회자, 후임 목회자를 정하는 그 문제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서로 패싸움하다가 경찰들이 와서 중재하고 말리는 그런 사건이 비단 저번 주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힘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는 먼저 교회가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교인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정재계의 고위 인사가 된다고 크리스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통해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기사를 보면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느 교회 목사더라,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어느 교회 장로더라, 이런 이야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봐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시작,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결합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혈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과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에 앞서 우리의 거룩, 우리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유언처럼 당부하면서 설교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 땅만 차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얻게 된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질적인 조건, 여러 상황, 형편 이런 것에서 좋은 조건을 차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이끌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1절 말씀을 잘 보면요, 자,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 들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들어야 되고요. 뭔가를 시행하기 전에, 뭔가 일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소식에 더 앞서 있으면, 세상 소식에 더 귀 기울이고 있으면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새 뉴스를 못 보겠어요. 뉴스만 보면 참 답답하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이제는 그런 것을 저도 잘 분별하지 못하겠어요. 뭐 저마다 뭐 이쪽은 이쪽이 뭐 옳다, 저쪽은 저쪽이 옳다, 이쪽에 뭐 명분이 있다, 저쪽에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싸우기만 해서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얘기만 나와서 뉴스를 봐도 참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소식, 물론 아예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답답한 소식 들어봐야 우리 마음만 답답하죠. 그러니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요, 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소식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야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데 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요,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삶으로 나타날 때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야기한 걸 보면요,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이뤄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뭔가를 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크고 견고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듣고 준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으로 벌어진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이성과의 전쟁이죠.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아이성은요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큰 성을 점령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은요 처음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령 못했단 말이에요. 왜 점령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눈에 어려워 보인다고 정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눈에 쉬워 보인다고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리켜요. 너희가 살 것.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요, 너희가 살지 못한다.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이 죽으면요, 그 다음 가정이 죽어요. 가정이 죽으면 교회가 죽고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의 빛을 비추면요, 이 나라와 민족은요 살아나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흥하도록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굉장히 기적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그 지배를 받던 시절도 있었고 전쟁도 겪었는데 짧은 시간 속에 굉장히 많이 놀랍도록 성장했기 때문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전국 방방 곳곳에 오죽하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노래도 새벽종이 울렸다고 그 교회마다 울리던 그 새벽종을 가리켜 이야기하던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떠냐고요. 오늘 저희 교회로요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거든요. 그 우편물이 어떤 거냐면요, 기도문을 AI가 써주는 거예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 건데요, 교인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그 키오스크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문을 AI가 써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성도가 가져가서 읽고, 그럼 그 내용이 또 목사님한테 전달돼서 목사님도 볼 수 있고, 헌금을 하면 그 헌금에 따른 기도문도 써준다고 써 있고요. 사모님이랑 저랑 보면서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 이런 걸 만들었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말씀을 듣고 지키되, 자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요 우리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건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요, 지금 내 처지가 이러니까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추수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됐지만요,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은 사람들, 추수한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그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어떤 율례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을 텐데 듣기만 한 거죠. 듣고 준행하지 못하고, 듣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방 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깨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인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행하기 어려워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결단하며 살아가기 힘들어도 행해야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행해야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업하면서 누구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 같은 거 취하지 말아야 되고요, 무언가를 만들면 잘 만들어야 되고요, 더럽고 폭력적인 말, 음란한 말들은 농담으로라도 듣지도 말고 그 자리에 있지도 말고요, 약자를 배려하고 세상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정결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때로는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증 보면요, 하나님 은혜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TV나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비춰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거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간증했는데 그 다음 TV에 나와서 다른 뭐 지인들하고 술 마시는 모습,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회개는 쏙 빼놓고 은혜만 전하니까, 은혜만 자꾸 강조하니까, 은혜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요,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인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죄 안에서 뒹굴어도 된다라고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만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런 교회들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1030만이라니까요. 1030만이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의 빛을 비추면, 정결의 빛을 비추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1000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되찾아가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가 성장한 모습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 성장을 이루어갈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먼저, 아직 다른 이들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경건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우리 경건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실 이 강한 나라, 하나님이 만드실 이 놀라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지금 시대가 좋지 않고 시기가 좋지 않고 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뭐 다
모든 게 다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정말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것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담아서 할렐루야를 날마다 힘차게 부르면서 맡겨주신 가정이 거룩한 가정, 세워주신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